나를 붙들고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두려움 안에 없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열방의 주님 예배하는 그날 꿈꾸시고 기대하시죠? 많은 공연을 할렐루야로 노래하겠습니다.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같이 해보실까요? 할레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너무 나아. 주님 뜻대로 구하게 나가. 주님 뜻대로 향해 가세.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타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예.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시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현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너무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디로운 세상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온전한 뜻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선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뿐입니다. 저희를 그 기쁘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간수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오직 말씀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일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원치 않는 코로나라는 많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 아버지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나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세우신 당신의 사랑하는 종 유창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칭칭칭 감아놨다고 합니다. 냄새가 풀풀 났다고 성경에 보시면 냄새가 풀풀 났는데 썩는 냄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자기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이심을 자신이 바로 그 구세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바로 생명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신 것이죠. 이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설교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왔지요.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왔다. 낮과 밤이라는 것은 특히 이 요한신학에서 낮과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또 낮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미치는 겁니다. 또 밤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거지요. 자,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죠. 이 밤과 낮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영적으로 잠든 것을 밤이라고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것을 낮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빛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잠든 자를 깨우러 간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하니까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특히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누군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죽음을 가리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자막에 사나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나토스라는 말은 죽음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인간들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몸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 네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사망, 영혼이 꺼지는 불못에 던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써져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낮과 밤. 이게 밤과 낮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밤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낮은 무엇입니까? 이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 영적으로 이렇게 자다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거를 구원으로 연결시킵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깨어나게 합니다. 자,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이 요한 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낮에 가까웠고 자다가 깨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낮이라는 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 상당히 깊은 말씀인데, 잠자는 자에 깨어서, 아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밤과 낮, 잠잔다, 깨어난다. 영적으로 잠잔다는 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죠. 그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낮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죠.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이게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사나토스. 뭡니까? 사나토스라는 건 사망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사망.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죽지요. 자연적으로 생명을 다하거나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지요. 그건 그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네크로스라는 거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멀어져서 관계가 단절돼서 상태,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무엇인가?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한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둘 다 네크로스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숨쉬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표현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저번에도 한번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1000년이라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가 바로 100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답니다. 살아있답니다. 영적으로 죽은 네크로스와 반대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죽은 자들이 누구니까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하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자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또 내가 11절에 보시면 그거 이 백보자 심판인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게 네크로스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옆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생명책에 써 있는데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네크로스입니다. 계속 영적으로 죽은 자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종합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이 로마서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한 얘기입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밤과 낮 할 때 밤이라고 표현하고, 또 잠든 자에 깨어나가야 할 때 잠든 자가 잠들었다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에는 또 뭐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과 첫 번째 사망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잠든 자들이 깨어난다는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네크로스들이 살아난다고 그 에베소서 5장 14절과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권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거룩함, 이 하기오스라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것의 명사형입니다. 이게 거룩한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네크로스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밑에 각조가 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권능을,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학부생들이, 신학교에 가면 학부생들이 배우는 헬라어 문법책을 보시면 이 소유격, 이 헬라어는 영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전 유럽을 통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 문화적인 영향이 지금도 이 구라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휘의 그 순서가 같습니다. 이 헬라어하고. 그리고 단어적으로도 유사한 게 많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미스테리온 하면 뭡니까? 미스터리, 비밀이죠. 근데 헬라어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이죠. 영어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 문법하고 영어 문법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유격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라고 이제 소유격으로 되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격적 헬라어와 목적격적 헬라어를 해석합니다. 주격적 헬라어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목적격을 하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킴으로부터 능력으로, 디나미스,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이 되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성령 세례를 부어가지고 뭡니까?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회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마태복음 3장에 있지요. 불과 성령으로 심판을 행한다고 그러죠. 불을 알곡은모아 곡간에 두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한다고 하죠.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이 본문에 들어가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낮과 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잠든 자가 깨운다고 부릅니다. 근데 로마서 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든 자를 깨우는 게 네크로스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아니스템이라는 헬라어를 쓰죠. 이 죽음을 가리켜서 그렇게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뭡니까? 아니스템이 이렇게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번에도 이제 로마서 설교할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냥 인형 같은 존재죠.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라는 거는 생명의 수음입니다. 그거를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불어넣었었습니다. 나파우라고. 그랬더니 네페시아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엠프휘사우라는 말을 썼습니다. 엠프휘사우라는 말은 안에 휘오,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표현이죠. 안에 생명을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엠프휘사우가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에.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범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 네크로스가 된 겁니다. 잠든 자가 된 거죠. 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육적인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 성령이 함께하고 그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요? 아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스템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에 깨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니스템이. 이게 이 네크로스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일어나라. 아니스템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육체적으로 죽어 있어도 살아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과 20장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한 번 죽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이지요. 첫 번째 사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표현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게 생명을 얻고 지금 살아서 나를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신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잠든 자여 깨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 밤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나스러우게 하고 잠든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시고 성결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서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해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정직한 자들이지요. 참고 선을 행하고 로마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항상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네크로스 같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모두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잠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네크로스 같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시죠. 우리 모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정직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오늘 시간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서 저희 성령 충만함을 성령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잠든 자여 깨어나라. 주님께서 밤이 아니라 낮에 거할 수 있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
오늘 예물 위에 기도하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히